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중에 10번째 시간으로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도와 성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과에서는 복음 전도의 성경적 개념과 신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전도의 소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을 때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오면 제자를 삼을 때 가장 먼저 가야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가야지 되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다른 존재임을 온전히 드러내라라는 말이죠. 세례를 베풀어서 다른 존재로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 라는 말이죠.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제자를 삼을 때 할 세 가지는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머리에 있는 가장 위대한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요, 하나님의 머리에 있는 가장 위대한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처럼 잃은 자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오셔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후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음 전도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음 전도입니다. 즉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랑의 표현을 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함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좋은 소식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바울이 전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한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이 복음을 통해 자신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 정도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복음 메시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 구절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구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이고 또한 의에 대해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온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죄를 사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에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면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서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인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성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아니시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천국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천국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참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삶으로 증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입으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없는 외침은 울리는 꽹과리와 메아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얘기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흠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떤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흠이 없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구원자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고자 원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의 생활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비추는 것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비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된다는 거죠. 이 빛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의하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 로마 10장에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를 부탁할까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그것을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 4절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바울은 성경을 사용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능력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을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적용 부분을 봅시다. 먼저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는 사람의 명단을 아래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당신의 삶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욱더 확연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0일과 순종, 축복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